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되고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별을 따라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별을 생각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을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존재로, 어떤 사람들은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에도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같은 별을 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또 별똥별이 떨어지면 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또 별똥별 보고 소원을 빌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들은 또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물 한 대접 떠놓고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별을 사랑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별을 보면서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세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또 지리학자이자 점성학자였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고대의 지혜자들은 다 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과학이고 철학이고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점성술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자,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바빌로니아, 또 그 다음에 메디아, 또 페르시아, 이런 지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까지 오려면요, 최소한 800km 이상입니다. 그 거리를 온다는 것은 정말 그냥 뭐 마실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풍 나오는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서 그 거리를 오는 겁니다. 여기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랬는데,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기고요. 영어로는 마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매직이라는 말이, 마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wise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가, 지혜자, 꿈의 해석자, 점술가, 천문학자,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의미가 이 박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박사였습니다. 총리이자 박사였어요.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이 끌려갔던 곳이 바빌로니아 지역이었고, 여기가 나중에 메디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 그 일들을 했었죠. 자,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밀접하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이 점성술이나 또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나 이 숫자에 대한 지혜들, 이런 것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의 이 점성술과 숫자에 대한 지혜가 중국을 비롯해서 그 고대 시대에 여러 나라들에게 퍼졌습니다.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도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식간지, 또 육식간자, 육식갑자와 십이진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한단 말이죠. 또 십간, 또 십이지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십간이죠.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게 십이진, 이것들을 합쳐서 60개를 만든 게 육식갑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인생의 단위예요. 그래서 갑으로 시작하는 이 육식갑자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육식갑자가 돌아오는 그때를 환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만 60이 되고 또 그 다음이 되면은 환갑이라고 그래서 잔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서로 무슨 띠야? 나이 물어보기 그럴 때 무슨 띠야?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게 다 12지신 그런 이 60갑자 또 12진법 이런 것들이 60진법, 12진법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멀리 고대의 바빌로니아에서 중국을 통해 이렇게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지역, 미디아 지역 여기에서 그 지혜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성경에는 몇 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다 3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 3가지를 드렸으니까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3명이 아니라 12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수십 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대 교회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또 이제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서 한 사람은 백인, 한 사람은 흑인, 한 사람은 황인이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7세기 이후로는 더 나가서 그들이 왕이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저들에게 기도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그 별이 가리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예배했다, 기뻐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 유대 왕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이 특별하고 낯선 이 동방 박사들이 출현하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했습니다. 이게 보기부터 굉장히 낯설고 이색적이고 그러면서도 함부로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만약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더 화제가 됐겠죠.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서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만났어요. 왕이 이들을 만나줬을 정도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그냥 특별한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을 따라다 보니까 그들이 안 거는 유대 땅이구나. 이거를 알았습니다. 유대 땅이구나. 근데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몰라요. 이제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찾아갔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왔거든요. 특별한 구원자가 온 것을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당연히.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간 겁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오랫동안 점성술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최근에 굉장히 신비로운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여러 전설들과 지혜를 따라서 보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란 것을 우리가 확신했고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이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하니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쁘죠. 안 기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지금 아기를 안 낳았거든요. 그 왕궁에 아기 낳은 사람이 없거든요. 헤롯 애들은 이미 벌써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말씀드렸지만 정통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두메, 성경에 나오는 에돔 지역의 이방인인데 로마에다가 뇌물을 주고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항상 정통성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지, 언제 유대인 혈통의 왕을 세워서 나를 쫓아낼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동방에서부터 지혜자들이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먼 길을 와서 경배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 마음은 떨리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죠. 끔찍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종교 지도자들 불렀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헤롯 왕도 대충은 알겠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성경을 빨리 찾아가지고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느냐, 빨리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알려준 것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다. 미가서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설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내용인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징조가 지금 보인 거예요. 자, 헤롯 왕의 치밀한 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지금 마음으로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데 진지 표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을 살짝 불러가지고서 성경을 찾아보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별이 도대체 언제쯤 나타났습니까?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으면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꼭 얘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 왕께 경배하려니까 꼭 내게 얘기해 주시오. 당부를 합니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여버려야지, 싹수를 없애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면은 찾을지 못 찾을지 몰라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가서 찾으면 쉽게 가서 그 아기만 죽이면 되니까 그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정보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나왔는데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의 한 동네 어느 한 집 앞에서 그 별이 드디어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르니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매우 기뻐하더라. 평생을 점성술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이것이 유대 땅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온 인류를 다스릴 왕이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왔어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긴가민가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믿고 왔는데 별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왔는데 이게 정말 진짜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손뼉치고 서로 껴안고 환호성을 지르고 방방방방 뛰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기분을 2002년 월드컵 때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경험한 분들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질 줄 알았는데 또 이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껴안고 뭐 같이 춤추고 뛰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밤새도록 그랬던 일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별을 따라서 왔는데 정말로 그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 근데 와서 별을 따라서 보니까 마구간에 있어요. 초라한 볼품없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아기가 눕혀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내 눈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아기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도대체 백인이었는지 황인종이었는지 흑인이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명이었는지 12명이었는지 수십 명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합니다. 특히 1월 6일 날 주현일이라고 해서 그날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동방박사들을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타난 날, 그래서 이제 고대 시대는요 1월 6일을 성탄절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월 6일을 작은 성탄절, 옛날 성탄절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 이제 교회력에는 1월 6일이 이제 주현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하면 25일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5일부터 1월 6일까지를 성탄절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달을 안 보고 뭘 봐요? 손가락을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성인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왜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책들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미가서 선지자 그런 글도 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고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구별되는 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배했다는 내용을 복음서 안에 떡하니 적어놓은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과 경계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간의 차별과 구별과 경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 고향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경계를 지고 담을 쌓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담을 허무시고 경계를 지우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과연 무엇을 따라갔느냐?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죠. 그냥 별 보러 간 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삶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 낮에는 뜨거운 살인적인 햇빛과 밤에는 추위와 또 짐승들과 야생동물들과 도둑들의 위험들이 있는데 800km가 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서 이동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냥 시험 삼아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렇게 별을 따라왔는데 별을 찾아와서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별이 도대체 무슨 별입니까?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헤롯 왕도 만났지만 그들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베들레헴의 정보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무엇을 따랐을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거, 기득권을 지키는 거, 내 자리를 지키는 거, 내 재정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득권이라고 표현 안 하겠죠.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행복이라고 표현하겠죠. 그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가는 것도 알았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자기들의 그 자리가 중요했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득권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복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기득권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디에다 걸고 있어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득권과 행복입니까? 우리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진리 때문에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합니까? 이게 바로 내가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분명하게 여러분께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과연 무엇을 기뻐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뻐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한 거죠. 이방인들이었는데 여러분 별을 보고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 기뻐한 거예요. 헤롯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순수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정말 기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쁜 겁니까? 지금 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얘기 듣는 거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로 다들 흥청망청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나가셔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찌푸리죠. 그 왜 특정 종교 얘기를 합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나중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름도 안 쓰고 이제는 점점 더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인사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 기뻐해요? 산타클로스를 기뻐하고 루돌프를 기뻐하고 요정을 기뻐하고 파티를 기뻐하고 선물을 기뻐하고 여행을 기뻐하고 캠핑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본당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예쁘게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쁜 방울들도 달려있고 빛나는 램프들도 달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맨 위에 있는 별입니다. 네, 여러분 별이 보이세요? 눈 안 좋으신 분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잘 티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저 별이라는 거예요. 저 별이 가리키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쉬우냐? 이 화려한 꾸미는 방울들과 빛나는 램프를 사랑하고 여기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